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믿음으로 예배드리리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주의 말씀에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다면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세요. 세상은 전염병으로 인하여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혼란스럽고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우선시하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도와주세요. 빠른 시일 코로나가 종식되어 우리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비전을 꿈꾸게 하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마음 문이 열리게 하셔서 박형선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메말라가는 우리의 영의 단비가 되어 모두 주의 말씀에 힘입어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차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께 기쁨 되기를 바라며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시편 73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4면 시편 7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우리 선생님과 친구들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이번 한 주는 날씨도 덥고 또한 장마도 왔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를 건강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하는 또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73편 말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친구들 나이 많을 때에 보았던 한 시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김기림이라고 하는 시인의 바다와 나비라고 하는 시입니다. 아무도 그에게 수심을 알려준 일이 없기에 흰 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청무받침가에서 내려갔다가는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3월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 이 시에서 나비는 바다가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도 나비에게 바다가 어떠한 곳인지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나비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겁도 없이 그 바다를 향해 쫙 달려듭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푸른 밭이기에 나비의 생각에는 푸른 청무밭인가해서 그 밑으로 쫙 날아 내렸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어디였습니까? 바다였고 그 바닷물에 절어서 매우 힘든 채로 매우 힘을 잃은 채로 그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읽은 73편의 시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다.
그 선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선한 일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 시인이 그렇게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보니까, 현실적으로 살아보니까 그 세상이 만만합니까? 만만하지 않습니까?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대로 흘러갈 것처럼 생각이 되었지만, 그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선대로 흘러가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 현실은 아주 비참했고 현실은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 바다와 나비에 등장하는 그 나비처럼 그 바다라고 하는 힘든 현실 속에 이 시인 또한 그것에 힘들게 빠져 있다가 힘을 다 잃은 채로 돌아왔던 나비처럼 이 시인도 그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경험했던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이 경험했던 그 불평스럽고 어려운 상황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모든 일도 선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이 땅에서 행하지는 모든 일들이 도무지 선해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 앞에 불평하듯 원망하듯 그렇게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인이 한탄하고 있습니까?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아멘. 시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졌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표현을 표준 세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하였다. 나는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번역합니다. 나는 오직 선하신 그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제는 제가 이 현실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 남아있는 그 믿음조차 이 세상에 빼앗기고 믿음에서 떠나버릴 정도로 하나님, 그런 어려운 심정이 저에게 있습니다라고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시인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마저 포기한 채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3절에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3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시인의 그 마음, 그 믿음을 잃어버릴 정도로 힘들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악인의 형통함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잘 되는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배 아프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잘 되는지 내 속으로 그 사람들의 모습이 부럽고 솔직한 마음은 나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이 신의 고백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어쩌면 우리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좋은 성적이 나오고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일들이 벌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나 또한 저들처럼 살고 싶다. 나 또한 저들처럼 되고 싶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같이 놀던 친구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저는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셔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주일날에는 무조건 교회를 갔어야만 했어요. 주일날에 다른 데 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던 일인데 그 친구들 가정을 보면 주일날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롯데월드를 갔습니다.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가족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가족도 엄마 아빠랑 같이 여행을 가고 그렇게 롯데월드도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저에게 정말 큰 그들을 향한 부러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시인이 말하는 부러움은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오히려 나와 비교했을 때 더 잘되고 더 잘나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나랑 똑같이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나보다 그리 더 잘 풀리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런 적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믿지 않는 친구들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거예요.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했는데 나보다 성적이 잘 나오고 나보다 더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찾아옵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상황을 저에게 주십니까? 저에게도 좋은 성적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그런 생각까지 합니다. 내가 과연 이 고등학교 시절에 이 황금 같은 시간에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이 과연 나에게 유익할까? 이 3년의 시간 동안 잠깐 내가 교회를 잠깐 쉬고 차라리 주일날 학원에 가고 공부하고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는 게 내 인생에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내 인생에 쓸모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떠합니까? 지금 이 시간 컴퓨터에 앉아서 또한 핸드폰 앞에 앉아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유튜브인데도요, 이 예배보다도 채널만 몇 개 바꿔버리면 엄청나게 재밌는 먹방들과 게임들과 즐거운 거리가 유튜브에도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 설교가 어떠합니까? 엄청 따분합니다. 재미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해요? 재미없는 이 설교를 듣고 앉아있는 거예요. 혼자 예배드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영상으로 예배드리기 때문에 내가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안에 유혹이 더 찾아오겠냐 말이에요. 선생님들이 물어보고 목사님 물어보면 저 영상 예배 드렸어요. 그냥 그렇게 말 한마디로 하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유혹 앞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인이 이와 같은 안타까움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런 삶에 대해서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에게요, 어느 순간 급격하게 인생의 급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리 17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네,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시인이 어디에 들어갈 때에 바뀌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그 자리에서 이 시인의 생각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됩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완전히 새롭게 뒤집어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그때에 그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끝이 어떠한지를 내가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끝이 어떠한지, 내 하나님을 믿는 내 인생의 끝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보고 알고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드는 생각이 그러합니다. 그래, 지금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되고 번성하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날,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인생의 마지막 때에는 결코 누가 복받은 인생이다?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내가 복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내가 복받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내가 진짜 성공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 시인이 어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깨달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 시인의 고백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시인의 고백을 마음속에 가만히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갈 때에 자신의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졌다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이 고백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고백이 힘든 시기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위안으로 다가오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음성과 나의 마음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다가오십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시 학교에 가보면, 학원에 가보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갑자기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순간 그들의 갑자기 성적이 나랑 뒤바뀝니까? 공부 좀만 했는데 내 성적이 확 올라가고 그들이 성적이 내려갑니까? 똑같이 공부했다고 해서 그들의 성적이 확 내려가고 나는 그들보다 월등히 올라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깨닫는 그때에도 그들의 성적과 내 성적에 어떻게 해요? 변동이 없이 그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기라는 것을 보면서 그래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야 라고 그렇게 우리를 위안하며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내버려 둘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는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천천히 가는 거야? 저들의 인생은 성적도 빡빡빡 올라가는데 내 인생은 왜 하나님 믿지만 이렇게 느릿느릿하게 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초조함이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내가 얼마나 빨리 가느냐, 내가 얼마나 쏜살같이 가느냐가 아니라 내가 제대로 된 길로, 제대로 된 방향으로, 제대로 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시간이 없다고 급하다고 무작정 아무 고속도로나 빨리 달려갑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방향이 맞지 않는다면, 방향이 잘못된 방향이라면 그 빠른 속도는 죽음으로 가는 빠른 속도에 불과합니다. 그 방향이 맞지 않으면 죽음을 향해 속도를 내딛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시인은 자신의 믿음이 무너져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엎드렸을 때에 그래 내 인생이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구나.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 굳건히 서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되고 그 결정을 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학자들이요, 지금 시대, 요즘 시대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코로나 이전의 시대와 이후의 시대로 나눌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는 코로나 이전의 시대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앞으로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 시대는 흘러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미래의 시대를 예측할 수 없는 시대라고 해요. 우리가 코로나가 올 것을 예측하였습니까? 올 2020년이 시작할 때 2020년 2월쯤이면 코로나가 오겠지, 아무도 예측한 사람이 없습니다. 기존의 시대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시대였는데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오히려 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거예요. 불확실한 방향으로, 불확실한 곳으로 그 속도를 빨리 내어 달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속에서 확실한 방향을 찾고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확실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변수가 많다는 거예요. 미래라고 하는 시대는 변수와 불확실성으로 가득하지만 이 미래 속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명한 방향과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또 미래에도 변하지 않는 완벽한 목적이고 방향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많은 친구들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 인생을 더 빨리 더 성공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방향을 점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속도를 따라가다가 우리는 많이 넘어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늦게 가지? 나는 왜 이렇게 성적이 안 오르지? 특별히 고3 학생들, 내가 공부도 제대로 못했는데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내가 원했던 성적만큼 쫙쫙 올라가야 돼. 이렇게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초조한 거예요.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어떠합니까? 인생은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얼마나 빨리 가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느 방향, 어느 목적을 향해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비아라고 하는 분이 쓴 그건 사랑이었네 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방향만 정해져 있다면 가는 길은 아무리 흔들려도 상관없다. 아니, 흔들릴수록 좋다. 비행기 타고 한 번에 가는 사람에 비해 훨씬 좋은 구경, 신기한 구경을 많이 할 테니까. 제가 이 글을 읽고 너무나도 감동이 되었어요. 어때요? 그래, 방향만 정해져 있다면,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목적만 정해져 있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목적이시라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방향이시라면 내가 가는 그 길이 아무리 흔들려도 나는 상관없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시기만 한다면 내가 흔들리거나 넘어져도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왜? 그 힘든 길을 가는 동안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기에, 때로는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때로는 넘어졌다 일어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또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 인생은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 있기에, 그 하나님을 향해 가는 동안 하나님의 넓고 큰 은혜를 내가 바라볼 수 있기에 어떻게 해요? 나는 괜찮다. 나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 지금은 내가 늦게 가는 것처럼 보여서, 또한 믿지 않은 측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서 초조할 수 있지만, 방향이 내가 주님을 향해 있고 나를 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만 붙어 있다면, 그 앞에만 목적을 두고 있다면, 내 인생이 얼마만큼 흔들린다 해도 중심이 바르다면 그 인생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번 한 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얼마나 빨리 내 성적이 올라가고 있는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성적을 올리는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열심히 학교 다니는 목적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십시오. 왜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의 잘됨을 부러운 적이 있으십니까? 차라리 내가 하나님을 몰랐더라면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악한 내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먼저 기도해 주시고, 또한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닌 방향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누구를 위해 살아가십니까? 아무리 빨리 달려도 방향이 잘못되면 죽을 향해 달리는 빠른 발에 불과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다시 일어나 주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영상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믿지 않는 친구들의 잘됨을 부러워하며 또 부러워한 적이 있었다면 하나님, 그 죄악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 인생에 일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닌 방향임을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죽음을 향한 발임을 주님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비록 오늘 천천히 느리게 걸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 길이 주님을 향해 난 길이라면, 그 길의 목적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방향만 정해져 있다면 그 길이 아무리 흔들려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주님이시라면 그 흔들려도 우리는 그곳에서 다시금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중간고사가 끝나고 잠시의 여유를 갖습니다. 이 여유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은혜에 더하여 주시고 또한 곧 다가올 기말 시험에도 힘 더하여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영과 육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독수리 쳐올라 같은 힘 더하여 주셔서 오직 주를 앙망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속도가 아닌 방향이 무엇을 향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날마다 우리 학생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이 힘든 시기에 스승들의 사업과 학업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목들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승리케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속도가 아닌 방향을 점검하며 주님께로 우리 인생을 돌리기로 결정하며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머리 위에와 우리 학생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우리 학생들이 꿈꾸는 비전과 소망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학교와 학원 위에, 또 우리 친구들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선생님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